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욥은 고난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는 좀 다릅니다. 욥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고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욥기서의 의인은 고난당하는 욥을 보면서 우리 앞에 나타난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는 욥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잘 살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해서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친한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욥을 위로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욥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 친구의 논쟁을 지켜본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자신은 이렇게 생각한다, 너희들의 대화를 듣고 보니 라는 말을 엘리후가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과 세 친구와 엘리후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장에는 욥이 고난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욥기서의 내용인데, 그럼 세 친구와 욥이 논쟁했던 주제가 무엇이냐? 세 친구는 처음에 욥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욥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어떻게 몰아넣느냐? 욥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분명히 너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너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권선징악이에요. 내가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벌받는 것이고 고난을 당한 것이다. 이게 세 친구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힘든 사람 앞에서 이것이 내 죄 때문이야 이러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욥은 그거와 반대예요. 아니다,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아니다, 분명히 작은 죄라도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논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욥은 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는데도 이 고난에 대해서 왜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논쟁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내 고난의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데 왜 갑자기 내게 고난을 주셨는지 고난의 이유를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분명히 잘못이 있었을 건데 자꾸 없다고 하니까 더 얄미운가 봐요. 그러니까 세 친구도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이런 거 잘못했다라고 말해주실 욥의 고난의 이유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8장에 등장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욥이나 세 친구들이 원하는 답변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38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더니 욥에게 말씀하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이 듣고자 하는 대답을 주는 게 아니라 욥에게 너가 대답해봐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질문을 계속 퍼부으세요. 내가 땅에 기초 놓았을 때, 한마디로 이 땅을 만들었을 때, 천지 창조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여서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어서 얼마큼 땅이 되게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너는 있었느냐? 도량법을 네가 과연 아느냐?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고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는지 아느냐? 8절에서도 보면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19절에 읽지 않았지만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고 흑암으로 가는 길이냐? 욥이 알겠습니까? 22절에 보면 내가 눈곡간에 들어가 봤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25절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고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36절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는 누가 주었냐?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성도 여러분들,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 대답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알 수도 없는 질문을 하나님이
왜 하실까? 그런데 이 질문이 38장에서 39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폭풍 질문을 쏟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왜 알 수 없는 질문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욥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대답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영역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욥이 깨닫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는 나와 너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한 지식과 지혜로 내가 하는 일을 너는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질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고난의 이유를 친구들과 아무리 논쟁하고 내가 맞다, 내가 틀리다 얘기를 해도, 내가 고난의 이유를 너에게 왜 고난을 줬는지 얘기를 해줘도 너는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 가져야 될 태도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 다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고난이 오면 이유를 찾아내려고 해요. 오늘 욥처럼, 오늘 욥의 친구들처럼 도대체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 무엇이 문제인지를 자꾸만 찾으려고 해요. 물론 나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라면 내가 빨리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서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자꾸만 찾으려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말씀을 안 해주십니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인인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사실이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아까 욥의 세 친구처럼 언제나 권선징악이라는 생각이 있다는 걸 알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오면 뭐예요? 착한 일 하면 선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기본 관념이에요. 예전 동화도 보세요. 까치발 부러뜨리면 어떻게 돼요? 벌 받는다는 거예요. 까치발을 잘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좋은 일 된다는 거예요. 동화도 이미 우리나라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사람들의 기본 생각이 착한 일 하면 칭찬받고 상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이어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분명 고난받을 거다 라는 생각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구약시대에 차단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의인도 고난받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미리 구약시대의 표본으로, 예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샘플로 만들어 두신 거예요. 이와 같은 예가 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들한테 팔려가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보디발 장군에게 그 열심히 했는데도 감옥에 들어가고, 의인이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받는 것도 있구나를 이미 하나님께서 예표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욥에게 설명하면 욥이 지금 알아듣겠습니까? 욥기서가 언제 쓰였냐면 창세기 아브라함 족장 시대 때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율법 전이에요. 짐승으로 인한 그 대속의 제사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들을 인간으로 보낼 거야, 하나님이 그 앞에서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욥이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 고난이 나랑 연결이 되는군요, 깨닫겠습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욥과 욥의 친구들은 이것을 깨달을 만한 지식이 아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이 이렇지 않느냐, 내가 하는 일들의 이 큰 일을 너가 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난의 이유를 너무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신앙은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숙지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기도하고 말씀 봐도 하나님 뜻 잘 몰라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쓰나미와 같은 몇천 명이 죽는 그 사건을 제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그들에게 주셨는지를 어떻게 단순한 저의 말로 어떻게 그것을 평가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아픔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5살짜리 아이들의 장례식을 가요. 어제까지 여름 성경학교 같이 했던 애가 오늘 시신이 돼서 있어요. 그 장례식을 갔다 오고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도대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교회에서 정말 사랑하고 정말 교제 나누고 성품이 너무 좋아서 와, 이분 정말 천사 같다 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일하다가 전기가 감전돼서 죽으셨어요. 중환자실에 갔더니 이미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만 있는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인생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의 원인 파악하는 게 우리 일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알려주신 만큼만 받아들이면 돼요. 고난이 왔다,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왜 겪는지 모르지만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당하는 자가 있냐? 함께 기도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함께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으라, 소망을 가지라 하셨으니 그냥 이 상태에서 다시 부르짖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내가 만나겠다,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하셨으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겸손하게 피조물로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 반드시 기억할 둘째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아는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도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고난이 결국 어떻게 사용됩니까? 전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하고 선한 고난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을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을 주셨으면 반드시 회복도 주시고 반드시 더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질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누가 해 뜨는 곳 가보았느냐? 우리 읽지 않았지만 동풍이 불어오는 첫 출발점 너희가 아느냐? 메마른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한 땅을 적셔 풀이 돋게 하는 자가 누구냐? 사자에게 먹이를 주고 까마귀에게까지 그 배고픔을 채우시는 이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살리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언제나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언제나 다시 생명 주시는 일을 하시지 죽이는 일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해가 뜨지 않으면,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까마귀를 먹이지 않고 사자를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분의 일하심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것을 꼭 믿으세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악한 자도 자기 자식은 끔찍하게 아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우리를 좋은 것으로 안 채울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고난이 이해 안 돼도 이 사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나한테 좋은 것 주셔. 내 아버지는 나에게 선한 아버지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머리털 압니까? 우리는 머리털 몇 개인지 몰라요. 하루에도 몇 개가 빠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기질,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그냥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고난 주시는 이유는 이와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품을 아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 누구를 만나야 할지, 누가 필요한지를 또한 아신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해야 여러분이 잘 신앙생활할지를 알고 계세요. 어느 직장에 다니고 어느 학교에 다녀야 될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어느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때로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의 성품을 훈련시켜야겠다라는 훈련 계획도 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내 자녀를 보니까 그의 성품이 이런 부분이 아주 약해요. 내가 앞으로 뭔가의 일을 맡기고 싶은데 그 성품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맡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감당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고난과 같이 여겨지는 굉장히 힘든 사람을 만나서 성품 훈련을 시키는 고난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고난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고난이지 하나님 계획 속에서는 나를 정금처럼 연단하시는 좋은 고난이자 좋은 계획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 보세요. 부모와 형에게 사기쳤던 야곱,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라반. 야곱보다 한 10배는 위에 있는 사기꾼을 만나게 하더니 그 사기꾼에게 맨날 사기당하게 하세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 사기치면 안 되겠다. 우리 부모님, 내 형 에서 정말 사기당하면 힘들었겠다. 그자 만나더니 야곱이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욥도 결국은 이 고난당했지만 하나님 원망하고 끝납니까? 욥이 42장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더 넓어졌어요. 믿음이 더 굳건해졌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를 더 잘 깨닫게 되면서 결국 욥의 믿음도 고난을 통하여서 더 성장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은 여러분을 연단하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부 사이도 나랑 왜 이렇게 다를까? 저 사람은 나랑 왜 이렇게 안 맞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자를 나와 만나게 하셨을까?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깎여져야 될 부분, 저 사람이 깎여져야 될 부분이 서로 만나서 깎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인내로, 오래 참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자와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이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에게 선하게 일하십니다.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신다니까요. 이것을 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일 잘 풀리게 하면 교만할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일 잘 풀리면 신앙생활 안 할 거 아십니다. 그러니까 일이 막혀서라도 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 잘 풀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더 겸손하고, 여러분이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여러분이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일이 안 풀리는 것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자 여러분이 느끼는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구원도 하루아침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영혼구원이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내가 그만큼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더 두꺼워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나중에 분명히 지금은 힘들지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찾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앞에 할 일은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의 짐을, 고난으로 인한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에게 있어 정말 힘들었던 게 있었어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힘든 게 별로 없었는데 저를 정말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게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 결혼 문제예요. 결혼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일찍 결혼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 공감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늦게 결혼하신 분들한테 제발 뭐 결혼을 왜 안 하냐, 결혼을 빨리 하라,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게 자기 힘으로 되는 거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자격증 따는 거면 하겠어요. 막 혼자 열심히 해서. 근데 이게 안 돼요. 사람 마음이 누구 만났다고 그게 마음이 막 열립니까? 아, 나 이 사람하고 결혼이 급하니까 해야겠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28살부터 결혼을 하려고 이제 막 했는데 34살에 했으니까 6년 동안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은 이유가 목회자라 더 그랬어요. 목회자다 보니까 교회가 한 성도가 3,000명이 돼요. 3,000명이면 3,000명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매주 만날 때마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마디 듣는 거예요. 왜 혼자세요? 왜 사귀는 사람이 없어요? 외롭지 않아요? 근데 휴일이 됐어요. 그럼 나는 신나가지고 휴일이라, 야, 이제 내일은 휴일이다 이렇게 쉬려고 하면, 야, 휴일인데 우리 전도사님 쓸쓸해서 어떡한데, 하나 쓸쓸하지도 않은데 계속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좋은 말이 한두 번이라 그러잖아요. 좋은 말이 6년을 들으니까 이게 그 뭐 노처녀 히스테리 막 이런 거 있죠. 막 예민해져요. 아니 그럼 이제 들으면 처음에는 아 예 그냥 웃고 넘겼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관심이 있으셔서 그렇구나. 6년을 들으니까 나중에 딱 얘기만 하려고 하잖아요. 왜 뭐 혼자세요? 왜요? 이렇게 된다. 마음이 왜요? 왜 혼자만 안 돼요? 뭐가요? 지금 다 결혼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이게 사람이 엄청 민감해져요. 맨날 집에서 전화 와서 오늘은 무슨 만남이 없었냐? 뭐 만남이 있어요? 사역 교회 나가 있는데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교회만 나가면. 근데 이게 또 재미난 게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 나름대로 또 한마디씩 해요. 한 사람이 10번 말해요. 자주 마주치니까. 이것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신기하고도 기분 나쁜 게 말이 점점 바뀝니다. 20대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물어볼 때 결혼 왜 안 하세요? 그래요. 근데 30대 조금 이제 33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결혼을 왜 못 하세요? 안 하세요 하다가 못 하세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기분 확 상하네. 근데 조금 더 나가요. 이제 장난하시는 분들이, 뭐 농담하시는 분들이 문제 있는 거 아니죠? 그 말 들으면 이제 또 막 내가 문제가 있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왜 사역하면서 이런 소리 듣고 사역해야 됩니까? 아니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왜냐하면 전도사 때는 주변이 다 결혼할 나이대이기 때문에 막 청첩장이 한 학기 지나면 막 와요. 그러면 축의금은 계속 나가는 건데 저는 거두지도 못했어요. 그때 계속 붙는 거예요.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서 70명, 반에 70명인데 이제 한 10명 남았어요. 10명. 결혼 못한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만들었어요. 결추금을 만들었어요. 결추금이 뭔지 알아요? 결혼 추진을 위한 금식기도 모임. 제가 회장이었어요. 금식, 회장님 금식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결혼할 때까지 금식하세요.
결혼 안 시켜주면 그냥 죽으세요 막.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와, 우리는 왜 안 될까? 왜 결혼이 안 될까?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던 이유가 빨리 아기를 낳아가지고 빨리 아기를 키우고 하고 싶었던 계획이 개척하려고.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빨리 필드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부목사, 부교역자보다 막 나가서 막 내가 하고 싶은 마음껏 목회를 펼치고 싶고 막 가서 전도하고 싶고 말씀 더 읽고 싶고. 그러니까 부목사 때 하는 일은 대다수 교회가 보면 행정을 많이 시켜요. 행정. 자꾸 교인들 전화신방에서 체크해라, 어디 행사 가니까 행사 계획자 와라, 뭐 수련회니까 뭘 계획자 와라. 늘 앉아서 이거 컴퓨터 앞에만 있으니까 지금 그게 답답한 거예요. 나가서 빨리 전도하고 싶고 나가서 성도들을 이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은데 그것만 시키니까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개척. 근데 결혼이 안 되니까 혼자 개척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부러운 것도 충신대 졸업하는데 저 혼자 이제 뭐 부모님 뭐 많은 분들 왔지만 다른 분들은 다 와이프랑 막 애기랑 같이 사진 찍고 막, 야, 그 졸업 축하해요 막 하는데 나는 혼자 항상 이러고.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저 결혼할 줄 알았어요. 목사 안수 때도 혼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도 그 뭔가 그 부러움이 있어요. 그 목회자 가정의 그 부러움이 꼭 있더라고요. 제가 6년 동안 아무리 해도 안 되려는 그 결혼, 이제 늦었구나, 개척도 늦었구나, 나는 그냥 이제 다 늦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생각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제가 만약에 일찍 결혼을 했다라면 이 동탄초청교회 이 설립 개척 계획이 32살 때 생겼어요. 제가 만약에 28, 30, 31, 32에 결혼을 했다라면 저와 여러분 여기서 못 만나요. 동탄초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귀한 성도들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6년 동안 하고 싶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실은 이 개척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개인적으로도 기쁜 일이고 좋은 곳에서 같이 좋은 성도들 만날 수 있게 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했어야 돼요? 믿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 있을 거야. 올해도 하나님이 결혼을 안 시켜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할 게 아니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늦추시는 이유가 뭘까? 내 뒤에 그 삶 가운데 어떤 계획이 과연 있을까? 라고 기대하고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다면 지난 6년 동안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을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게 그냥 살았으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신뢰를 못하고 맡기지를 못하고 누가 얘기만 하면 내가 뭐요? 왜 이런 태도로 살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이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고난 뒤에 반드시 선한 계획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힘들어도 나는 힘들다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아닙니까? 이삭을 바쳐라,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맡겨버리잖아요. 하나님, 죽여도, 내가 이삭을 죽여도 살릴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서 그냥 각을 뜨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 내가 너의 신앙을 알겠다, 죽이지도 않게 하시고 양을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십니까?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선한 계획이 몇 년 뒤에 있을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몇 년 뒤에 아니면 수십 년 뒤에 반드시 있을 거기 때문에 제발 염려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이든 자녀의 취업이든 자녀의 결혼이든 사업의 부분이든 신앙의 부분이든 막힌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풀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염려를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데 뭘 염려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기를. 제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살지 말라니까요.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다 던지세요. 하나님 나 이거 몰라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짐 다 가져가시옵소서. 누가복음 12장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여러분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아도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그냥 풀어주시겠지 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놓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마음을 평안하게 먹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문을 나갈 때 꼭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시는 오직 평안으로 선한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자꾸만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에 담긴 의도는 내가 너와 다르고 너는 나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할 첫째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고난의 원인 그만 찾으세요. 그냥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 했으니 그냥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믿으라 했으니 소망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선한 계획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계획 믿고 지금 고난 생각하지 말고 선한 계획 바라보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러니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 맡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는 거 이분도 알았던 것 같아요. 반드시 그렇게 일하십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 다들 지쳐 있어도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 말씀 생각하며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있는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라고 저도 기도하지만 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가운데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고난 뒤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힘든 자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힘든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그 아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세신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그 아픔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그 아픔을 회복하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나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일로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거 믿고 하나님, 저의 믿음 약하여지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듣고 깨달은 것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